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함께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5절로 28절의 말씀을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고난주간 중에 특별히 이 목요일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좀 시간을 좀 내셔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점에서는 유언, 바로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자리에서 다 발을 씻기신 후에 또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 자리에서의 마지막 유언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많은 말씀들은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품도록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날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에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차례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달려진 곳, 그곳 이름은 골고다라고 불려집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로는 이것이 갈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고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곳의 지명이 이 지형이 사람의 해골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지명을 얻게 된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십자가 사형장으로 사용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형벌을 통해 다 해골이 되어버린다 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결코 편한 마음일 수 없었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형벌 앞에서는 예수님도 그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고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은 것일까? 오늘 이 목요일 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는 극악무도한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의 초점은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내려지는 최악의 형벌이라는 데 있습니다.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만드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
이 자기 민족,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로마인들에게만큼은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 대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식민지 백성들 중에도 극악무도한 죄수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설교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분명히 참혹한 고통이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초점을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최악의 형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초점은 바로 용서에 있고 사랑에 있고 그리고 섬김에 있으며 그리고 십자가의 그 초점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평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형벌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고통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셨던 바로 그것,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니 너희도 좀 그 고통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라 라고 하는 고통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 너희는 그 고통 너머의 일들을 꿈꾸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은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 너희는 십자가 이후에 소망을 품고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모으라고 이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초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기도로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이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인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보혜사께서 늘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또 카운셀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들을 보게 되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을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거나 헬퍼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 마지막 설교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헬퍼를 보내줄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늘 함께 있을 카운셀러를 보내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줄 거다.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할 것은 바로 이 26절에 적혀져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수시로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그 가르침과 그 생각들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러한 찬송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26절에서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이야기하셨듯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줄 것인데 이 보혜사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면 그 생각난 것들대로 그 가르침을 받은 것들대로 너희들이 순종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에 대한 고통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준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시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했던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참으로 간절히 소원하여 성령이 임하시기를, 보혜사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누리면서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보혜사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도록 보내어줄 성령이 너희 마음에 함께 있으니 그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는 대로, 늘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도 제자들 앞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그 고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주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보혜사를 주겠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고 우리 생각에 가득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이 땅의 인생의 삶,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로마인들조차 자기 백성들에게는 가하지 않았던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 자리, 마지막 설교의 자리에서는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 너머에 있는 장차 하나님 이루실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넷째 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초점을 맞추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주님의 이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덮여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또한 소망이요 또한 우리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됨을 알아서 오늘 한 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인생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